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형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 예. 네, 서로 얼굴만 봐도 우리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다들 밝고 예쁘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신 결과입니다. 예, 뭐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 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 모든 영광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자, 율법책이 발견된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이 타락했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수리하고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8절에 이르러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와, 율법책을 찾았다. 그러니까 독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율법책을 발견했구나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니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었길래 율법책이 그동안 없었던 거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유다 나라의 다윗의 그 왕국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졌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분명 다윗 왕과 솔로몬 둘 사이에서도 유언해서 남겨주잖아요. 말씀을 곁에 두어서 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면서 그 왕들이 대대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이 어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상에 이 성경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는 거죠. 지금은 이 문서라고 하는 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요즘 인쇄술을 뛰어넘어서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카피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실 이제 책을 이제 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디지털로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없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하지 않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필사본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필사를 하려면 오늘날은 여러분들 볼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볼펜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이 양피지에다가 또는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새겨서 써야 되든지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활자가 발명이 된 게 기원 후 8세기경이니까 기원전 7세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엄청 이게 1000년 이상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도 없었겠지요. 성경 사본 자체가 참 없기도 없었을 시기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제 둘째 치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왜 이 말씀이 없었느냐 딱 하나 여기에서 비춰지는 뉘앙스는 딱 하나입니다. 그 57년간 그 선대왕 므낫세와 아몬의 혹독한 우상 숭배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 우상 숭배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여러분들 이세벨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죽임 당하면 누가 말씀을 전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죠. 엘리야도 가서도 까마귀한테 이렇게 빌어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줄 테니까 그 빌붙어서 거기서 살아라. 수냄 여인한테 가서 이렇게 숨어 지내라 하면서 숨기신다고요. 안 나타납니다. 왕 앞에 숨어 지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보존이 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이 성경 율법 말씀 또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 앞에서 숨어져 있어야 이게 오히려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진시 황이 모든 문서들을 다 분서 갱유하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 왕국을 유지하려고 권력 때문에 다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들에게서 말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예요. 그 영적 암흑기에 말씀을 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말씀이 얼마나 복의 통로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것도 물론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축복의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번역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감사한 것은 한글이 있는데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글이 막 이렇게 잘 활용된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 찔러 쪼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러니까 이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룩한 것인데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요. 왜요? 그 거룩함과 그 유익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요 가리게 됩니다.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닫힙니다. 원래 말씀은 계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기본 성향이.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선악과는 먹고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두루 또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켜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뭔가 좋은 건데 분명히 생명이고 이 안에 뭐가 있을 텐데 좋은 거지만 이 죄인들이 이것을 취할 수 없게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 그 복 자체인데 이거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성경책이 있고 매주 설교가 선포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성경책이 내 눈앞에 있고 설교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타락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8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살해를 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락을 보시고 그에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본질을 자기가 버렸거든요.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버렸고 그 삶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젠 자기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시죠가 아니죠.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점치러 갔어요. 점 보는 귀신 들린 이런 신접한 여인. 그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무당들 신접한 자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죽이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들여가지고 혼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또 혼내요 거기서. 근데 그 부분은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듣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러죠? 분명히 계시된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말씀으로 수용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이 디폴트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갖고 졸리셔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들려야 되는데, 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심각한 회개,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게 내가 지금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식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재밌어서 꿀송이보다 달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저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또 묵상하게 되고, 이 삶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봐도 졸리고, 성경책은 항상 저기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뭐 가까이 있어도 안 듣고, 말씀에 흥미가 떨어지고, 다른 것들에 어떻게 하면 취미 생활, 뭐 이렇게 요즘 뭐 다이어트, 뭐 필라테스, 뭐 이렇게 필라테스 아니 죄송합니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냥 이렇게 뭐 살 빼는 거, 외모 가꾸는 거, 뭐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이것에 뺏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내게 그런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 감동도 없고 소화도 안 돼. 내게 힘이 안 돼.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발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언제 그 말씀이 발견되어집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근데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직전에 좀 묘한 이런 장면이 나와요.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드디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발견이 되어지는 계기가 뭐 요시야의 성전 뭐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있었고, 그의 신실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진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이어져서 말씀이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함,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인테그리티. 진실하게 행하였을 때 이 말씀이 다시 이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 이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실함,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죠. 1907년에 그 1월 달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그 사경에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말씀 강론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강론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반복이 됐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설교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고 했는데, 이 회중들의 마음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경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제 강단에 쓰셨습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 중에 한 분이,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이때도. 근데 설교를 멈추고 갑자기 회중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1년 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유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의 아내에게 남겨준 돈 중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100원은 지금 100원하고 다른 이제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온 도둑놈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희 친구와 그의 아내에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길선주 장로의 진실한 고백이 이 방아쇠가 되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도 숨긴 죄가 있는데 나라고 다를까 생각하며 그날 이 모든 이 회중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지금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은 부부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다 팔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때 사도 이제 그때 베드로한테 그 재산의 판 값의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딱 갖고 와서 교회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거기서 사도 베드로의 책망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성경 읽는 독자 한참 예수님의 십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거기서 이제 막 성령 부어주시는 이 사건을 보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껴안는 것 같이 막 찬물이 막 확 껴안져지는 마음으로 읽게 되죠. 왜 갑자기 아니 그래도 자기 재산 절반이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시지?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뭘 잘못한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전체를 다 내놓았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의 본질은 재산을 절반을 숨겼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일부 감춘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이죠. 거짓된 외식, 위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 장면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을까?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치명적 독소가 침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을 혼낼 때 저도 어렸을 때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가장 부모님의 그 진노한 얼굴을 보는 순간이 언제냐면 거짓말했다가 들켰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짓말했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안 가고 놀이터 막 오락실 가서 방황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방 메고 다시 돌아오면 엄마가 아이고 학교 다녔냐 하고 속을 줄 알았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전화가 왔던 것 봐요. 저는 이제 엄마가 모르는 척 해주고 있었길래 그냥 학교 잘 다녔다고 속였는데 그날 진짜 예, 오 우리 어머님이 아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깨달았죠. 예, 아 이렇게 예, 참 무서운 분이셨구나. 거짓말했다는 거에 이제 그렇게 학교 가기가 힘들었냐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냐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한편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왜 거짓말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그거에 분노하느냐면요,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가진 속성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악의 통로가 거짓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거짓이 없으면 이게 죄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가 없는데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이 죄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험한 거, 이 거짓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은요 정말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그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축복을 엉뚱하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머리가 아픈데 엄마 나 머리가 아파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머리가 아픈 걸 속이고 배가 아프다고 뭐 이렇게 거짓을 말했다고 해봐요. 근데 배가 아파요. 머리 아픈데 사실은.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면 복통약을 지어 주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머리는 계속 아픈 거예요. 얘가 아픈 거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이 부모의 마음에서 거짓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이 아이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을 빨리 회복하기 위한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진 신앙이 열심이 있으십니다. 열심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언제 만족해 하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교역자들이 아우 성도님, 아우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성실하세요? 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나 저의 이제 교회 지도자급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요, 그게 내 인생 너무 만족스러워요. 신앙생활이 이제 완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나 또는 누군가의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점점 진실된 내 모습이 아닌 그 누군가의 시선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만 이제 통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 제가 회개를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위선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 위선을 범하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만 그 위선이 이제는 이게 은혜인가 보다 착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비로우시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죽었죠.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안 죽었죠. 안 죽었죠. 그럼 우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이 죄가, 내가 지은 이 거짓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는 아닌가 보구나.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계십니다. 죽을 죄가 맞지만 회개할 때까지 인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구해야 됩니다. 솔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발견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서 내가 그 신앙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영적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대신 용서와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